찬송가 3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곧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삶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 본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이 절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생각,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거나 우리를 멸망케 하실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뜻처럼, 우리의 바램처럼 그런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잡혀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 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로잡혀간 부류가 있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남아있는, 버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 사로잡혀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잡혀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사로잡혀 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 버티고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 과연 복된 삶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원했던 원치 않았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마음껏 나올 수 없는 시간이 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대대손손 누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생각들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 이제 멸망의 길을 갈 것이야, 너를 저주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미리 넘겨 짚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었던 그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뜻하지 않는 고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은 누구나 다 싫어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 가실 때 반드시 고난과 함께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왕입니다.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겉보기에도 일단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왕 위에 올라왔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 왕은 끝내 실패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쉽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수년간 광야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연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러한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삼으십니다. 딱 이 두 사람을 보편적으로 비교해 놓고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볼 때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죠. 그러나 그 연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오롯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낙담에 빠진 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드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해석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옛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남겨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냐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실패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라고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그럴싸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길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비록 그것이 도망자의 삶이요, 그것이 쫓김의 삶이요,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처럼 말입니다. 비록 왕궁에 있었지만 사울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안한 삶이요, 결국은 그의 삶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광야에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삶은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복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의 행복이요 안전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나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붙잡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붙잡고 하나님 품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견뎌내고 있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남은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